지난 주간에 LA 다저스가 숙적 뉴욕 양키스와의 월드 시리즈를 5차전에서 끝내고 우승을 하여서 LA 전체가 한번 들썩이게 했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5차전은 수요 예배 때라 우리는 못 보았지만 나중에 소식을 보니까 초반전에 양키스가 홈런을 3발이나 터뜨리며 5대 0으로 앞서서 양키스의 승리가 유력해진 듯 했었습니다. 그런데 5회 초에 양키스의 연속되는 수비 실책으로 순식간에 5대 5가 되었고, 또다시 양키스가 6회 말에 한 점을 더 뽑아서 6대 5로 이겨갔지만 8회에 또다시 다저스가 역전을 이루어서 결국 7대 6으로 다저스가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양키스라는 팀은 처음에는 잘했지만 그 승기를 끝까지 지키지 못해서 패배의 눈물과 그리고 허탈함에 빠져야만 했고요. 반대로 LA 다저스는 역전승을 누리는 역전승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승패를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는 운동 경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학업이든 또는 직장이든 사업이든 우리의 인생에서도 동일하여서요, 시작이 아무리 화려해도 끝까지 가지 못하면 오히려 더 큰 허탈감과 패배감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 생활이라는 것은요, 영생의 다음 세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더욱더 끝까지 복된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면서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믿음을 갖기가 점점 어려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 즉 끝까지 복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배경이 되는 교회는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오순절 사건 이후로 성령님으로 충만한 교회였죠. 모든 성도들은 표적과 기사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또 서로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서로 유무상통할 만큼 사랑이 아주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도 본이 되는 교회 공동체로 부흥하고 있었는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이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다가 부부인데 두 사람이 3시간 차이로 둘 다 죽게 되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모든 교회가 주목할 만큼 큰 헌금을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이 헌금하는 두 사람을 책망하였고 두 사람이 다 엎드러져서 혼이 떠나 죽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에는 이 성경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솔직히 지금도 은혜스럽게 설교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이거 뭐 헌금하다 죽은 사람 얘기를 은혜스럽게 하려니까 이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보십시오. 자기 땅을 지금 팔아가지고 반이나 헌금을 하는 일은 사실 따지고 보면 굉장히 엄청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집 팔고 또는 가게 정리하고 땅 팔아서 반 헌금해 본 적 있으십니까?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파라과이에서 교회를 건축하고 얼마 안 되었을 때 한 젊은 과부 집사님이 계셨어요. 2 자녀와 함께 살아가는 과부 집사님인데 옛날에 아주 헐값으로서 샀던 얻은 것과 같았던 땅을 아주 비싸게 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11조를 헌금했었는데 당시에는 굉장히 큰 액수라서 제가 평생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 교회에도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계십니다. 다들 소중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무려 50%예요. 반이나 헌금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일로 죽고 말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헌금이 아주 중요한 믿음의 일이라는 사실을 자주 말씀합니다. 본문의 바로 앞절에 보면 바나바가
자기의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헌금한 일도 정말 중요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헌금 얘기를 하면 우리 목사님이 요새 돈이 좀 필요한가 뭐 이러면서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싸구려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 여러분 그 진정성을 이해하실 수 있죠? 네. 이건 진짜 아주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헌금이라고 하는 믿음의 일을 통해서요 초대교회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하여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끝까지 가는 것이 더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꼭 알아야만 하는 그러한 중요한 사건으로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마지막 결론이 나오는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자, 이 엄청난 사건의 결론이 뭐냐면 두려워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두려워해야 할 일인데 평소에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거나 잘못하는 것이 두려워해야 되는 일이다 라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만 이렇게 보면 교회에서 큰 헌금을 하다가 2사람이나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핍박받고 조롱받고 오해받고 많은 어려움 속에 있는 교회였는데 아니 교회 안에서 헌금하다가 2명이 죽었다는 소문이 나면 야 이거 예루살렘 교회 문 닫아야 된다. 이제 끝장난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놀랍게도요.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오히려 엄청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 13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에서 세워진 교회 때문에 온 성이 소동할 정도인데 교회 안에서 무려 2명이나 죽었으니까 세상 사람들도 다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으면서 야 이거 교회 잘못하다가 우리도 죽나 봐. 그러면서 믿음이 없거나 엉뚱한 사람들은 점점 피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사람들도 두려워하면서 슬슬 피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런데 오히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칭송을 하면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무리는 더 많아져서 남녀의 큰 무리가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두려워해야 할 것, 즉 끝까지 복된 믿음이 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처음부터 잘못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처음에는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 맺던 성령님의 역사를 그들도 경험했었을 거예요. 그런 교회에서 은혜가 있었고 그리고 열심도 있었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도 남달라서 누구보다도 헌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그것은 바로 끝까지 복된 믿음이 되지 못하였다는 것.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어요. 오늘 이 시대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적인 은혜를 경험합니다. 뭐 인터넷, 책, 뭐 여러 수단과 방법들을 통하여 교회를 알고 또 교회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나름 열심도 있습니다. 봉사도 합니다. 헌신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계속 끝까지 복된 믿음이 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3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분들이고 나름대로 은혜를 받은 분들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여러분은 지금 계속해서 복된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나 옛날에도 해봤어, 나 다 알아, 옛날 한때 열심히 했었던 적은 있었는데 지금은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주저앉아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분명히 삼부 예배 나오셨으니까 우린 다 겉으로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겠죠. 이 중에는 직분도 있을 것이고요, 과거에 받은 은혜의 경험도 있을 것이고, 또 남들 사람 앞에서 봉사도 하고 있는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깨닫는 진리는 나의 내면의 마음을 살피지 않으면 우리는 끝까지 복된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무엇을 살피지 않으면? 자기 내면의 마음을 살피지 못하면, 그러면 우리들도 끝까지 복된 믿음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은혜 받은 사람, 또 열심도 있는 사람, 교회 생활도 하는 사람, 그런데 끝까지 복된 믿음이 되지 못했던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3절과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여러분, 엄청난 책망을 듣는데 그 모든 이유가 뭐냐? 네 마음이 올바르지 않지 않냐? 네 마음에 지금 사단의 생각이 있지 않느냐? 네 마음이 결정할 수 있는데 넌 잘못된 것을 결정하고 있지 않느냐? 마음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자기의 마음 내면을 살피지 못하면 우리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겉으로는 교회도 나오고, 겉으로는 교회 봉사도 하고, 겉으로는 사람들 앞에 많은 헌금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복된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겉으로는 헌금을 드리고 있지만 자기 내면의 마음에는 하나님보다도 자기의 생각, 자기 마음의 탐심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거짓말까지도 합니다. 이런 아나니아를 향해서 베드로 사도가 헌금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책망하여 말하죠.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서 네가 성령을 속이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책망하니까 결국은 엎드러져 혼이 떠나고 죽고 말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성경을 읽거나 말씀을 들으면서 야, 이게 그 자리에서 죽을 만큼 그렇게 큰 죄인가? 이런 생각 드는 분 안 계십니까? 아니, 세상에 살면서 이 정도의 욕심도 안 내고 이 정도 거짓말 안 하는 사람 있나? 그렇다고 죽는다면 나도 죽겠네, 교회 나가면 나도 죽겠네, 이러다가 우리 교회 나오는 사람 다 죽겠네, 뭐 이런 생각 얼핏 지나가지 않습니까? 사실은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제 생각이 옛날에 그랬고 지금도 사실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메시지를 주고 계신 거예요. 이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살인을 하거나 외적으로 큰 잘못을 저지르는 드러나는 죄를 범하면 벌 받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고 탐심이나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한 거짓말까지 하는 것은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책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끝까지 복된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은요, 다 하나님을 찾는 종교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아마존 정글 안에 단 한 번도 외부의 사람이 들어가 본 적도 없고 외부로 나와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도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찾고 신앙생활 나름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죄로 영이 죽은 인간이 중심이 된 종교,
사람이 만들어내고 사람이 찾아가는 그런 종교는 인간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 끝 역시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내 안에 있는 욕심, 시기, 질투, 미움, 거짓말 이런 것들을 감출 수는 있지만 이기지는 못합니다. 해놓고 안 들킬 수는 있지만 없앨 수는 없는 거예요. 결국 죄와 사망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체가 인간, 즉 자기이기 때문에 언제나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상대 가치의 신앙, 그래서 흔들리는 신앙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있는 올바른 믿음, 구원받는 믿음, 승리하는 믿음은 주체가 철저하게 하나님이십니다. 주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출발점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굉장한 착한 일을 하거나 세상적으로 유능하여 유명한 사람이라서 하나님 앞에 선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니라고 믿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여서 100살에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도무지 이해 납득 공감이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절대 가치의 신앙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순종하여 따라갑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이루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요, 다 불의하고 추하고 못나고 연약하고 죄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택하여 주신 분,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시고 장차 우리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내 상황, 내 기분, 내 컨디션 따라서 바꿀 수 있는 상대 가치가 아니라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공감이 안 될지라도 당장에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면 손해보고 위험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해야 하는 절대 가치로 하나님을 믿을 때 바로 여기에서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내 안에 있는 어둡고 답답하고 억울한 일들이 아닌 하나님의 것들을 누리며 기쁨과 감격과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분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우리들의 마음에 성령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되어 있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겉으로 예배드리는 이 모습보다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기도하면 응답하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사람만이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미움 또는 욕심, 시기와 질투심, 모든 거짓말하는 이 것들을 덮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들이 내 안에 넘쳐나서
그래서 나를 이길 수 있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끝까지 복된 믿음의 길을 지키며 승리자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로 돌아가서요, 이 사람은 큰 돈을 헌금했지만 그 출발점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나바가 바로 앞에 헌금을 하니까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것을 바라보면서 마음의 내면에 시기심과 질투의 마음이 가득했어요. 출발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출발이 되어서 헌금을 하려고 땅을 팔고 나니까 이제는 자기 안에는 욕심이 올라와서 다 드리기는 아깝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존경은 받고 싶고 또 그렇다고 다 드리기도 아깝고, 결국은 자기의 마음의 탐심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반을 드리면서도 전부 다 드린다라고 거짓말을 하기까지 한 것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누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팔아서 헌금하라고 얘기한 적 아무도 없습니다. 땅을 판 것도 그렇고 헌금을 하겠다고 한 것도 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다 드리려고 했는데 반만 드리게 되었습니다 라고 했다면, 그렇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 되어서 오히려 하나님께 큰 칭찬과 복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에게 있어서의 헌금이라는 것은 그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교회에 돈 내는 정도일 뿐, 하나님을 생각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행하는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바로 이와 같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믿는 사람들을 깨우치는 하나님의 메시지고, 이 메시지를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는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이 되어지고 크게 부흥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드리는 헌금 가운데 11조는 사람이 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사람이 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드리고 저렇게 드리고 그냥 했다가 안 했다가 뭐 좋으면 이렇게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그냥 교회에다가 무슨 뭐 차표 사듯이 아니면 입장권 내듯이 그냥 물질을 내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내가 말씀을 붙잡고 순종함으로 온전한 11조가 되어지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놀랍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내 안에 넘쳐 흘러서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스려 이기며 끝까지 복된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38년 목회하고 39년 차가 되잖아요. 여러분에게 진정성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요, 교회 성도가 잘 되어야만 제대로 되는 목사입니다. 맞죠, 여러분? 맞아요? 성도가 다 잘못되는데 복을 못 받는데 여기 서 있는 목사 혼자 복 받는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내가 잘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이 잘 되는 거예요. 제가 38년 동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가치로 놓고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사람이 망하는 경우는 없어요. 잘못되는 경우는 없어요. 반드시 끝까지 복된 믿음이 되어진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씩 열받아서 잘하는 사람은 많아요. 은혜 받았을 때 확 끌어오르는 사람도 많아요. 어떤 일에 대해서 한탕 하듯이 그냥 홈런 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계속하여 끝까지 복된 믿음이 되는 사람은 결코 많지 않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이민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물질이 갖고 있는 위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물질 때문에 그 먼 직장도 가는 거 아니에요? 물질 때문에 뭣도 하는 거고 힘든 일도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물질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꿈꾸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붙잡혀서 하나님을 절대가치로 놓고 살아가면 물질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끝까지
복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는 임직자 후보 추천위원회 모임을 가져요. 예를 들어 임직이라는 부분도 인간적인 욕심의 마음이 내면에 깔려 있으면 안 됩니다. 뭐 전혀 없을 수는 없겠지만 이것으로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야, 임직을 받아서 존경을 받기도 하고 더 좋아 보인다, 그래서 나도 하겠다라든가, 어떤 사람과 비교하면서 저 사람 나보다 별로 나아 보일 것도 없는데 그런데 임직을 받아, 나도 뭐 이렇게 하는 식의 내 생각이 출발점이 되어서 임직을 받겠다고 하면, 그러면 여러분 끝까지 복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모든 때를 정하시고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게 되면,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를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손해보고 억울할 것 같이 보일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서 끝까지 복된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토요일 날 우리 전체 교육자 모임을 갖지 않습니까? 그때 제 마음을 담아서 당부한 말이 있어요. 제가 그때 한 얘기를 잘 안 하는데 그게 하루 종일 마음에 생각이 나고 설교에도 남습니다. 그것은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 영적인 것을 먼저 채워야 된다. 하나님이 절대 가치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읽고 한기다말 1시간 기도하는 이 기본적인 일들을 먼저 철저하게 잘 지켜야 된다. 지금 세상은요, 컴퓨터나 인터넷, 챗 GPT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를 들어 순간적으로 설교도 멋지게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겉으로 화려하게 보이는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잘 처리할 수도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생명을 살리는 진짜 부흥의 역사는 절대로 그렇게 안 일어납니다. 말씀과 기도로 먼저 내 영을 채우지 않으면, 그러면요, 내 안에 있는 어떤 인간적인 시기 질투, 욕심, 아니면 어떤 명예의 마음,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는 결코 끝까지 복된 믿음으로 나타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면 일도 하고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어요. 근데 하도 제가 다니면서 어려운 분들을 많이 보고 별의별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교회 일을 열심히 하고 직분도 있고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갈등이 끊어지지 않는 사람, 억울하다, 나는 손해본다, 내가 많이 희생하는데, 그러면서 관계에 있어서도 늘 불평과 원망이 많은 사람, 그리고 내일에 대해서 염려와 근심에 짓눌려 사는 사람,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봉사를 하면서도 이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 안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과 겉으로 나타나는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먼저 성령으로 충만함을 내 안에 채우면, 희한합니다, 내가 지금 엄청나게 손해보고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평강이 있고 믿어지는 믿음이 있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승리의 길을 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이 사람이 세상이 정말 마지막 때에 요동치는 그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끝까지 복된 믿음을 지키며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1880년대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이 발칵 뒤집어지는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케임브리지의 7인이라고 불려지기도 했던 명문 가정의 자녀들 7명이에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왼쪽에 이분들이 당시에 최고 억만장자의 아들도 있고 귀족의 자녀들, 그리고 군 장교, 하여튼 이 명문의 자기 일생이 보장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중국 선교사로 헌신하며 떠나는 거예요. 7명 보면 이 전부 다 중국 변복을 하고 있잖아요. 중국 선교사로 떠나는 사건이었습니다.
중국으로 떠나기 전에 이들이 어떻게 자기들이 그렇게 되었는가 영국과 스코틀랜드를 다니면서 간증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간증 예배에 정말 수백 명의 젊은이들이 모였고 또 이 집회를 통하여서 새로운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런던에서 이들이 중국으로 떠날 때 모인 환송 모임에는 무려 당시에 3,500명이 모였습니다. 7명의 젊은이들은 1885년 2월 5일 날 런던을 떠나서 3월 18일 날 중국 상하이에 도착합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짧게는 10년 그리고 길게는 죽을 때까지 돌아오지 않고 헌신합니다. 그 이후에 30년 만에 무려 2만 5천 명이 넘는 영국과 미국의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조선 땅, 우리 한국의 조선 땅에 왔던 아펜셀러, 언더우드, 알렌 선교사 같은 그 귀한 분들도 다 이 성령의 물결에 감동을 받은 분들이었습니다. 자, 제가 일일이 다 아름다운 이 고백과 믿음의 이야기가 많은데 한 분만 얘기할게요. 이 케임브리지 7인의 핵심 인물이었던 C.T. 스터드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당시에 최고 억만장자의 아들이었고 영국에서 유명한 스포츠 크리켓의 스타였다고 합니다. 주장이고 스타였었어요. 그는 정말 일생이 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수백만의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희망도 없이 죽음을 향해 가는 동안에 어떻게 나는 나 자신과 이 세상의 명예와 쾌락을 위해서 나의 가장 귀중한 시간을 허비할 수 있겠는가 하면서 중국 선교사로 나가 열정적으로 헌신합니다. 근데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어서 10년 만에 귀국해서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때 마침 중앙아프리카 콩고에 복음의 문이 열렸는데 자원하는 선교사가 한 명도 없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안타까운 마음에 기도하다가 자기가 자원하여 이 병약한 몸을 이끌고 갑니다. 의사는 지금 가봤자 몇 년 못 살고 죽는다 라는 말을 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기를 던져서 무려 18년 동안 그곳에서 정말 귀중한 사역을 하다가 거기에서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그가 마지막 남겼던 유언의 말이 전 세계 젊은이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한 나의 어떤 희생도 크다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은 진실로 끝까지 복된 믿음이 된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성찬의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망을 이기고 모든 인류의 구세주가 되는 부활로 끝까지 복된 믿음이 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주님이 말씀하심을 순종하여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이 절대 가치가 되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지면 우리도 끝까지 복된 믿음을 지키며 이기는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